아멘. 오늘 신명기 강의 69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총회라는 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총회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새들이 날개 밑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새끼들을 이 날개 밑으로 다 모으듯이 우리 하나님은 총회, 즉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어미새가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에 모일 회자를 써서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디에서 모였느냐면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 회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나고그인데 이 신 말이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돼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헬라어로 표현하고 교회를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는 모이는 이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말을 썼죠. 어쨌든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총회에 오늘 참여할 수 있는 자, 들어갈 수 있는 자, 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의 완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문자 그대로를 받기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을 때 제가 결국에는 오늘날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으로 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올 수 있습니까? 교회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를 제가 갔더니 새신자는 그 교회가 이제 조금 규모가 있었어요. 새신자는 무조건 2층으로 가래요. 기존 성도 예배 방해하지 말고 무조건 2층으로 가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예배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표현이 좀 과격하죠.
예, 기존 성도 방해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이 말에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요 아무나 다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비참해 죽겠는데 아니 무슨 여호와의 총회까지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미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미 예표를 했고 계시를 한 상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명령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난임, 저도요 예전에 교구 사역할 때 이 난임 부부, 불임 부부 뭐 하고 오죠? 하여튼간에 막 하잖아요. 힘들게 해가지고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좌절을 하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1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요즘 시대에는 이거 지워버려야 돼요. 이거 화이트로 지워버려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귀중함을 말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도 그러면은 자녀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되는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가? 여러분, 빌립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 참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그 사람의 직업? 왕의 내시였어요.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내시는 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시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 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는데, 여러분, 바울은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낳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애를 많이 낳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따봉이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내가 생명을 계속해서 낳은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까? 생명의 활동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바울을 다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 영어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기 지금 천국에 계신 조용기 목사님은 데이빗 조, 근데 제 이름은 폴 조입니다. 폴 조.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바울에게 아주 그냥 푹 빠져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영어 이름을 적어버렸죠. 난 폴이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 여러분 계속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이제 그 사생자가 나와요. 또 사생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 죽겠어요. 이렇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지금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생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사생자이기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혼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당시에 내가 혼혈이거나 아니면 내가 출생에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바로 사생자입니다. 근데 입다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 이름의 뜻이래요. 근데 입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공동체로부터는 배척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선택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입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밀고 가가지고 예수님 떨어져서 죽을 뻔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셔가지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출생과 배경과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택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능히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문벌 좋은 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요즘에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갑부 계십니까? 갑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우리 면면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집도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유, 물 들이치지도 않고 물 새지도 않고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암몬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봐 오히려 공격하지도 않았지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합니다. 저주하려고. 그래가지고요,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 그래서 결국에는 돈으로 이 모압과 암몬이 발람을 데리고 오죠.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발람의 입에서 아주 용한, 아주 그냥 무당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입을 막아버리죠. 그 입을 막아버리고 그 저주가 축복이 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 하나님의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 기간을 광야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었어요. 교회를 향해 저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결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죠. 야곱의 형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환대해 줬다라고 기록을 해요. 400년 동안. 근데 보니까 이것은 아마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 전승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400년 동안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지만 막판에 가서 아주 그냥 중한 노동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내내 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항상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뭄과 기근이 나면 항상 곡식 얻으러 가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걸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에 대해서 그래도 환대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면요, 결국에는 신명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이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를 향하여서 허물고 또 그들을 어렵게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여호와의 총회가 갖는 특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호와의 총회는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생명 활동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명의 활동,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났습니까? 이런 생명 활동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없는 공동체. 저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옛날엔 참 부흥회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따라 다녔는데 기도원에서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4박 5일 3박 4일 부흥 집회를 많이 했어요. 뭐 피종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되게 이분법적 사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뭐 말이 좀 과격할 뿐이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꼭 앞에서 선봉해서 누구보다도 순종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할 때 꼭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보시면 잘 아느냐, 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악의 길로 빠뜨리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지금 2025년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제 그 기독교를 앞에 기자를 이제 개자로 바꾸는 일이 언제부터 벌어졌냐면, 그 스마트폰이 한 2007년인가 8년부터 우리나라가 되게 활성화됐거든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근데 예전에 제가 잠깐 그 인터넷 선교 쪽에, 인터넷 선교가 뭔지도 모를 때 인터넷 선교하시는 분들 지도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뭐 공부를 해야지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봤더니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 부정적인 댓글 그거 다는 알바가 있어요. 알바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맞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맞대응을 할 때 나도 욕하면 안 돼요. 속으로는 아휴, 저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런 말을 쓰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속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그들이 뭐 이게 알 리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하늘에서 벼락 같은 것이 안 떨어지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그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두렵지. 돈 준다니까 무조건 댓글을 다는 거예요. 댓글.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번 댓글을 달고 다른 이름으로
1분 있으면 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동일 이름으로 하나밖에 못 달게 되긴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조직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번에 뭐 그런 기사가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계 이제 원로 되신 목사님들에 대해서 지금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신문 그 네이버나 다음에 댓글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아휴, 참. 제가 뭐 그분들이 한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에돔과 애굽은 여호와의 총에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환대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다 두 팔 벌려서 맞이했던 마음이 넓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오든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턱을 들어섰는데 어디 감히 너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온 떼끼 다음에 오시오,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아마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건 팩트예요. 어렸을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미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알기로는 시옷 미읍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막 첨가된 것 같아요.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얼마나 못 살았는지 맨발을 신고 교회를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회 바닥을 돌아다녔는데 발자국이 시커멓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 정이야, 교회가 깨끗한 곳인데 그렇게 더러운 발로 오면 어떡하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음에 올 때 그럼 씻고 오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막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또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단을 친 거죠. 근데 인격 모독적인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나 보나.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환대하는 공동체. 그때 선생님이 좀 발을 씻겨줄게, 일로 와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지나간 일, 엎질러진 물이지만. 환대하는 공동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철저한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오늘날 이렇게 여호와의 총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총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이고,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모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 모인 것 아닙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생명의 활동을 마음껏 하고,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서로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